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하루 전에 필기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노트를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개인 비서였던 분이 휴지통에서 찾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퍼블리시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I feel so alone sometimes. Help me, Lord. 번역을 하면은 가끔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썼다 그래요. 영화 사이코와 새를 만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도 죽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아내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I am lost in the sea of loneliness. 나는 외로움의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 라고 몇 번씩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아마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도 그가 가장 큰 유명세를 얻고 있던 그 시기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It is strange to be known so universal, yet to be so alone.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이렇게 외로우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말한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우신가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외로움을 서구 세계의 빈곤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외로움은요, 서양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외로운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은요, 21세기를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첨단 통신기기들을 통해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페이스북 어카운트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하나도 없으신 분 계신가요? 하다못해 이메일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외로움도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외로울 시간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외로울 시간이 없나요? 정말 그런가는 다른 일이죠. 카네기 멜론 대학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인터넷과 SNS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사회가 빨라지면 더 빨라질수록, 개인주의가 더 퍼져갈수록, 경쟁 문화가 더 심해질수록 더 큰 문제가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죠. 정신적인 문제로만 간주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도 않아요. 제임스 린치라는 의학 박사가요, 리서치를 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2배나 더 빨리 사망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외롭게 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외로움이라는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명한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카카오톡에 연락처가 많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친구가 수백 명이 돼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외로움에 빠져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나 여기 있다.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외로움의 해답은 아닌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중심에는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고요, 그 외로움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만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외로움을 없앨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무소부재, omnipresence 하시다라고 말씀해요.
무소부재하니까는 좀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계시는 곳이 없으세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은 그러면 저 화장실에도 저 목욕할 때도 뭐 이렇게 유치하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계십니다. 다 계세요. 어디서나 늘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성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가깝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윌로크릭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현재 맨노파크 장로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God is closer than you think.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게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과 함께 가깝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모든 죄인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서 살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죄를 진 다음에 무슨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죠?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좀 내 맘대로 살다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많이 계시진 않지만. 전에도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행실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CCTV가 처음 대중화가 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 CCTV인데도 갖다 그냥 달아만 놓으면은 도둑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요, 인플로이들이 부지런해집니다. 예. 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저는 제가 운전을 참 얌전하게 하는, 저랑 같이 이렇게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같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전을 좀 이렇게 얌전하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에 제가 북가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교회를 가려고 제가 늦어가지고 후웨이를 불이 나게 타가지고 쭉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분이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자꾸 속도를 냈다가 줄였다가 선을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제 진로의 길을 이게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품은 그렇지 않은데 빨리 가야 하는 마음에 빵빵빵 하고 라이트 켜고 빨리 가라고 막 그랬어요. 프리웨이를 내렸는데 어디서 같이 내리시더라고요. 불안했죠, 그때부터. 제가 턴을 하려고 딱 키면은 같이 턴을 하시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이 갔는데 결국에는 저희 교회 파킹하우스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뜨끔해가지고 저는 못 들어가고 그냥 패스해서 지나갔습니다. 네. 나중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제가 그 교회 전도사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전도사인 줄 알았으면 시험이 드셨겠죠, 그렇죠? 다행히 저인지 모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이렇게만 말하면은, 하나님은 무슨 조지 오웰이 쓴, 그렇죠? 조지 오웰이 쓴 1984 빅 브라더, 항상 우리 지켜보고 감시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죄를 저지르면 벌을 주는 것에만 나타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숨겨질 수가 없이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분은요,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고 시험에서 이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죄를 도모하고요, 하나님이 못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 여기도 있다, I am here, 나 여기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어두운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 밧줄만 던져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밧줄을 타고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올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좀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셔서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지만 죄를 짓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께서는 나 여기에도 있다, 무너지지 마라, 힘을 내라 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 죄와 시험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생각하세요. 나 여기도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진 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진 곳에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가끔 우리를 약하고 부끄럽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본문 말씀 8절 보시면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이 선포해요. 사람이 높은 곳에 있을 때는요, 립 서비스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 하나님께 영광, 오, 할렐루야, 립 서비스라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곳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특별히 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는 왜 하나님 우리만 여기다 남겨두셨어요? 라고 하나님 찾을 때가 많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특별히 더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비참해지고 어려워지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죠.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death, 기품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수월의 번역은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영어처럼 기품이라는 뜻도 있고요, 무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옥을 말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도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월은 결국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여기서 더 내려가려면 지하실이다, 땅을 파야 된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이 밑바닥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밑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어릴 적에 키워주신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치매가 오셔서 2년 반 동안 고생하시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돌아가셨어요. 감정적인 밑바닥이요, 화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미움, 두려움에 무너진 마음, 삶에서 상처로 남아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영적으로 밑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그냥 앉으셔서
잘 좀 해봐라고 독촉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들은 하나님도 일이 잘 되고 있는 곳에 더 잘 역사하신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너진 밑바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낙심하지 않게 해줄 게가 아니라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해줄 게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느낌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왜 여기 안 계세요? 이럴 때도 많아요. 우리의 느낌은요. 하지만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두려운 곳과 불편한 곳에 함께 하십니다. 두려운 곳과 불편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은 제가 성경책에서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요, 참 불편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앞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불편하고 두렵고 떨리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상황들,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삶을 엄습할 때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 9절 10절은요, 정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머리에 그림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라 그랬는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안 되죠.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요. 머리에 이 그림을. 아름답고 상쾌한 아침에 천사와 같은 은날개를 펴고 바다 위를 날아서 저 바다 끝으로 날아가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름답지 않나요? 예, 눈 뜨셔도 됩니다. 정말로 아름답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는요,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만 읽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다윗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은요, 이 장면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아찔한 장면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요, 바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죠, 그렇죠?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쓰나미나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 바다 밑에 사는 위험한 생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지식은요, 지구 전체 바다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세계였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 중동 지방의 고대 시대에는 해양 문명이 아니었어요. 해양 문명이 아니라 대륙 문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만 다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다는요, 늘 새롭고 불편하고 두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했잖아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호수를 보고 바다다 이렇게 했을 정도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바다 끝에 간다라는 것은 완전히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곳, 그러니까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가지고 두려움과 불편함이 가득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곳에,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늘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It doesn't matter how old you are. 연세가 어떻게 될지 상관이 없어요. 새로움은 찾아옵니다. 그 새로움 중에는요 기쁘고 즐거운 새로움도 있지만은 불편하고 두려운 새로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왕이십니다. 신명기서 31장 8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전에 가보지 못한 가나안을 건너보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서 전에 싸워보지 못한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고 두렵고 힘들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끝내시고 그들과 함께 행진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있었더니라고 말씀드려야지 말겠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믿으시고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두려움과 불편함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지나온 것들도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도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실까라는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통해 내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사는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아마 라레걸하게, 지금 십자가학교에서 읽고 있는 책이 라레걸인데 라레걸하게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아는 분이 저에게 보내준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29살 된 한 여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몇 초가 그냥 지나가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지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선 정적이 몇 초 더 흐르더니 여자가 그때부터 그냥 울기만 합니다. 들린 거죠. 닥터의 말이 들렸고 자기의 대답이 들린 거죠. 자기 귀에. 제가 좀 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녀 주위에는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리가 항상 존재했어요. 그 여자 주위에서는 항상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완전한 침묵을 녹음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없어요. 진공 상태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녹음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소리를 녹음시킬 수 있는 건 대기권 안에 없습니다.
다만 이 여자에게는요, 주위에 늘 존재하고 있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모든 곳에서 경험할 수 있지만 감지 능력이 마비된 영혼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 못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령 취급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옆에 있는데도 얘 어디 갔어? 이러고 말을 하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20년 전에 저희 부부가 신혼 때였는데요,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결혼교실에서 무조건 한 침대에서 같이 자야 된다는 그걸 배워가지고 싸운 후에도 침대에 같이 누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고 눕다가 그날은 이렇게 등을 쥐고 누웠습니다. 그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더라고요. 완전히 지구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두들 다 한 번쯤은요, 가까이 있어도 친밀함이 없는 느낌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해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죽어 있다면 가장 멀리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결국 원수처럼 나뉘어서 친밀함이 없이 하나님을 감지 못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해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2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가서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면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숙제를 준 적이 있는데 숙제를 드렸더니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숙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와 만나시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안 따라 하시는 분이 한 5분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차가 막혀서 답답하실 때, 아내가 남편이 열받게 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몸이 지쳐도, 내 삶에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도, 아니요,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람데오의 삶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생의 어두운 곳, 낮은 곳,
불편하고 두려운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나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매 순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 위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